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대서 유래했습니다.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칠면조를 나누어 먹었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어서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 전통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했고,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1931년부터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국적인 배경을 갖는 절기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11월쯤에 추수를 감사하며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이제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해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추수, 혹은 감사, 혹은 열매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열매 맺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본 것인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그렇지만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실은 뭐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배워도 괜찮은가 하는 정도의 문제들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여러 문제를 다루는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분파의 문제, 당 짓는 문제, 서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4절에 이렇게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누구는 바울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요.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졌는데, 바울은 누구인지 알죠? 사도 중에 한 명이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고 수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한 사도입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좀 생소하죠? 우리가 실은 사도행전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사도행전 그 말씀에서 아볼로가 나온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동해서 에베소를 갔다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떠나요. 그 떠난 그곳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볼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전 세계의 가장 뭐랄까 지성의 집합소.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모아야겠다 하는 애굽의 왕이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모아놨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전 3세기경에 건립된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한 주전 30년대까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볼로를 만난 시기는 대략 주후 40년경이니까 뭐 주전 30년대까지 중심지 역할을 했으면 그 이후는 중심지 역할 아니냐, 그럴 수는 없죠. 어마어마한 유산이 남아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도시 전체가. 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이 능통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학식, 성경을 완전히 알고 그리고 말에 능한 사람.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그 어떤 서술이 있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표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실은 그것은 언제적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할 때부터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어요. 깨어졌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계속 생겨났어요. 실은 그 전부터 애굽 지방에는 언제부터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그 요셉과 함께 다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잔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 나왔지만 한 명도 안 빠지고 유대인이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어요. 영향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국가된 종교냐 어떤 면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만 유대교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스라엘 본토에서 그 예수님 바로 이전에 유명했던 선지자 바로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하고 보고 바로 믿고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네? 하면서 서로 뭔가 이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또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그거 쭉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디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온전히 사역하시자 실은 그 면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고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써 있는 것처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한 메시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배경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일행이었던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와서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씀이야. 예수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데려다가 예수에 대한 것을 쫙 가르칩니다. 실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에 대한 것을 배운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로 이전에 바울을 만나서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만나 그 쫙 가르치고 그리고는 아볼로가 이것을 온전히 다 깨달아요. 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이고 또 성경적인 고찰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요, 이 어떤 구원사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고, 자, 그런 아볼로예요. 그리고 배웠어요. 예, 성경을 잘 알고, 예,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브루스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24절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8절에서 아볼로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어떤 면에서 아볼로는 바로 이전에는 유대인과 같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제는요, 완전히 그 유대인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능히 이기는 능력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실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는 일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거의 없어요. 이런 아볼로가 이제 또 고린도까지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그 바울은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브루스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공중에서 유대인 말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 가르침들이 고린도까지 계속 나아가서 전해지고 거기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 또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가 성경을 능력 있고 힘 있고 확신 있게 그리고 능력으로 또 지혜롭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요. 추종하는 일들이 생겨요. 바울이 그랬죠. 근데 실은 바울은요, 언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요, 좀 부족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이 능한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말씀 듣고 배우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나눠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놔둘 수 없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어진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6절부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볼로는 너희들을 또한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장케 된 것은 누구냐? 너희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실은 심고 물 주는 어떤 그 농부의 비유라고 할까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농부가 심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물을 주죠. 그러면 내가 심었고 물 줬으니까 이거 100% 잘할 거야. 잘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고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햇빛이 너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요. 바람도 잘 불어야 돼요. 바람 잘 불어야되는데 태풍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요. 그렇게 식물이 잘 자라도 실은 똑같은 해와 똑같은 바람이 있어도 계속 경작하면 땅이 힘을 잃어요. 지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토양의 양분들, 그리고 어떤 태양, 빛, 바람, 날씨, 수많은 것들, 그 어떤 것도 실은 농부가 힘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난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는 것은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심었다. 아버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써 지금 바울은 그들의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나도 아볼로도 추종하거나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가르친다. 너희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 자, 이 말씀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성장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야 돼요. 우린 자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신앙생활 계속하는데 자라지 않아. 신앙생활 계속하는데 아무 열매 없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울 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배우죠. 학원에서 공부하면요 계속 시험 봅니다. 왜요?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 너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같은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그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요. 한 달, 두 달 지납니다. 1년, 2년 지나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우리를 위해 드려진 완전한 화목제물,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를 천국에 하셨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생각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자라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쓰시신 것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그래, 너 나랑 결혼하자. 결혼 관계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사랑하고 더 나은 관계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으로서 더 나은 어떠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도 교제하면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상대방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깨져요? 더 이상 이 사람과 관계에서는 안 되는 성품이라고 느껴지면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친구가 막 쌍욕을 했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쌍욕을 하는 거를 봤대. 그리고 헤어졌대. 그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욕하는 성품을 자기가 견딜 수 없다. 난 그런 사람과 관계할 수 없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 가지 부딪힘과 다툼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음, 잘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여러분, 이것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실은 세상에서는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바라지도 않고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혼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혼자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와 한 생활을 해요. 사랑과 우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덕이 나타나요. 절제와 인내들이 다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편한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죠. 절제하죠. 용납하죠. 존중하죠. 때로는 희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덕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형제 우애 가운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사랑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를 부르시면요, 분명히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왜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추수는 언제나 어떤 식물의 자람이죠. 또 우리가 또 삶의 열매를 드리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그 안에 성장하고 잘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장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살펴볼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책망이에요. 바울은요,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한다. 밥을 못 주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책망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요, 그 책망의 강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의 분야에서 정말 존경하고 탁월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대가가 당신 일하는 걸 보니 굉장히 수준이 낮군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만둘지도 몰라요. 내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아예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 거는 내가 아예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실은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경쟁 프로그램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 대가들이 나와서 평가합니다. 혹독하게 말해요. 최근에 뭐 흑백 요리사 같은 요리 프로그램 그나마 그 평가를 이제 부드럽게 한 편이었는데 예전에 요리 프로그램 먹다가 뱉어요. 이런 쓰레기를 만들었냐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해요. 노래 불렀는데 노래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그 노래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없었으면요 아볼로파 바울파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파였을까요? 나는 그냥 집파. 그냥 집에 가는 거. 예배 끝나면 항상 그냥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할 거야 했으면 나 집에 가. 적어도 여러분 아볼로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렇단 말이야. 바울 선생님 가르침이 이렇단 말이야 하고 그들이 막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정도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뭐 수준 낮은 사람이라면은 그 중에서 아볼로파였다면 바울 선생님한테 욕이나 먹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우리가 저렇게 저 사도에게 이렇게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책망을 듣다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꾸짖는 일이 필요해요. 꾸짖음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보면요. 아주 강한 말을 꾸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제된 언어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강하게 찌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피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요. 책망이 필요한 사람 혹은 책망하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주목해야 하는 어떤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다 혹은 받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책망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요 책망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길에서 골목길에서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럼 길 가는 어른이 혼낼 수, 야 이놈 새끼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담배나 피고 말이야. 어느 학교야? 이러면 막 도망가.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할 수도 없고 실은 신경도 안 써요. 책망이라는 것들이 아예 없는 사회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 좀 여러 번 간 일이 있는데 놀이동산에 가면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놀이기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길면은 정말 1시간, 2시간 때로 3시간도 줄 섭니다. 3시간간 줄 선 적은 없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서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줄 서요. 가요. 천천히 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요. 그런데 거의 앞에서 이제 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몇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요. 새치기래. 종종 아이들이 그럽니다. 꼬마 아이들이 그래요. 충분히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는 건데도 그리고 다 불편한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서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속이 후련한 듯이 내가 할 말을 했다는 듯이 되게 좋아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정말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정말 다 불편해. 얼굴이 다 안색이 일그러졌어. 그러니까 명백하게 혼나고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말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어떤 정서와 어떤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시대의 아들이에요. 시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받는 일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저희 세대는 정말 선생님들한테 맞고 자랐어요. 스케치북 안 가져왔다고 막 내려찍기를 당해요. 책상 던지고 내려찍고 그 선생님 술 취해서 그랬거든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런 선생님도 용납이 됐어요. 스케줄 안 갖고 사오면 되잖아. 아니요, 사오면 안 돼요.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야. 사와도 안 돼. 막 앉아있는 애 막 발로 내려 찍고 이런다고요. 그렇게 실은 혼나고 책망 받는 세대 속에 자랐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점점 책망이 사라지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랐고 실은 그래서 여러분 책망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는요 저한테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책망을 계속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책망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거부와 거절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리고는 아예 이 교회의 언을 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책망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해요. 성장을 잘하기 위해선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망 받을 때 언제나,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책망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저에 대한 미움이에요. 사단마의 괴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회개야 돌이킬 바엔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언제나 생기는데, 정말로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저는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뿐 아니라 교회 안에 실은 많은 사람이 이 양자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바울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책망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계속되었어요. 격화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지 않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말해요. 또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도 평가해요. 자,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런 강력한 말을 가지고 비판하고 혹은 꾸짖고 책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젖먹이어서 밥을 못 주는 그런 어린아이지만, 그런데도 뭘 주고 있습니까? 젖이라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인 것처럼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보아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좀 아침마다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 서로 나누는,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어떠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 당짓고 분리하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도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외인처럼 대하지 않고 품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특별한 어떤 그 서술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 서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향한 적절한 존중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 전체에서 핵심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나 아볼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5절부터 말씀을 쭉 읽을 때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그냥 5절 나머지 읽지 않고, 그리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심는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간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실은 굉장히 논지에 있어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논리 구조를 좀 문장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야, 너희 왜 싸우냐? 아볼로, 바울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나 바울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물 줬을 뿐이고 심었을 뿐.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만 봐.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라고 믿게 한 우리는 사역자들이야.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이 논리 구조 안에서 바울은 이 어떤 논리 구조의 어떤 그 일관성을 깨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 흐름은 야,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가 핵심이지만,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시냐? 바울과 아볼로를. 그들을 향한 적절한 존중.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야, 용납할 수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잘하게 하시는데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역자들로서 존중하는 이 적절한 존중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야. 우리는 몸된 지체야. 그럼 목사는 어디야? 목사는 목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동일한 지체예요. 한 지체입니다.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절한 존중이 필요해요. 적절한 존중.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저가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 나오면 그러한 어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명백하게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나이가 비슷비슷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모든 영적 행동에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말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일이 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 나 이거 해도 되나? 어떤 행동을 해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과장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호흡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아이가 재밌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뭔가 뽑기를 만들어 가지고 뽑으세요 해가지고 뭐 뽑으면 두구두구두구 옆에서 효과음도 넣어주고 꽝이면 꽝이라고 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하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은 선물이에요 하고 선물 준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 교인들과 자기들을 가르치고 삼겨준 어른들과 향유하고 나누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품의 감사가 그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일종의 뭐 도박 같은 게임이죠. 뽑아서 야, 이 도박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헤어나올 수 없는 도박 중에 내 빠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 누나랑 남동생이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말 했대요. 야, 우리 친해진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안 친함을 넘어서면서 그거를 만들려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와가지고 막 뽑고 있으니까 누구누구 이러고 있고.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이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의 그런 뽑기처럼 무언가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그 열매예요, 진짜.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의 열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자 7절 8절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이 9절까지 말씀 전체에서 핵심 7절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 이건데 실은 그 이어지는 8절도 조금 이것과 이 논지가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갑자기 상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파들에게 말하는 바울파, 오볼로파에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잘못된 존중 그쳐라. 그러니까 바울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을까요? 아볼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엄청난 존중과 사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쳐라, 그만해라. 우리는 너희의 잘못된 존중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나나 아볼로나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그쳐라.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 주신 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 말씀에서 바울이 왜 책망합니까? 저희 잘못돼서, 깨어져서, 그리고 잘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잘해야 되니까.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자라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열매 맺기를 바래요. 그렇게 열매 맺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매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을 향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는 얘기하면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잘 살았냐 얘기를 하게 돼요. 본질적으로 목회자는요, 누군가에게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를 물어보는 존재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면서 이루었던 어떤 부의 성과들, 어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진짜 역겨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가운데 충분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는 그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을 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도요, 우리 모든 열매의 목적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되 이렇게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라야 됩니다. 자라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습니까? 심심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정말 자라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뭐냐면 성장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기르고 자라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농부가 밭을 돌봅니다. 가꿔요. 수고하고 애를 쓰며 가꿉니다. 고된 일이지만 그것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바치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젖밖에 못 먹어. 심지어 육신의 사람처럼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주변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주셨어요. 제가 연약할 때 제 주변에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 가르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줘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그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매해 반복되는 이 추수의 뭔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 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수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